베레시트 에클레시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7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멜기세덱 그리스도 곧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본문 내용 위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엊그저께 제주대병원에 관 삽입 시술을 위해 입원했다가 어제 수혈을 하고 나서 늦게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올리지 못한 점 성도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율법과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녀라고 하는 언약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7장으로 넘어와서 생뚱맞게 갑자기 멜기세덱 그리스도 이야기를 꺼내요. 멜기세덱 이야기를 꺼내면서 아브라함의 어떤 에피소드를 전개를 하는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담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는 증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최초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인물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와 깨달음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조카 룻이 5개국 연합군에게 잡혀갔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죠? 그래서 열받아서 한마디로 집에서 훈련시킨 장정,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300명인가 330명을 끌고 가죠. 그죠? 그리고 가서 모조리 그냥 싸그리 완전히 소위 말해서 아작을 내버립니다. 그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왜 하필이면 5개국 연합군이었을까? 그 5개국 연합군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들, 아브라함의 바로 겉사람, 옛사람, 육체 혹은 마음,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율법, 선악나무의 모형이란 말이죠. 표현을 여러 가지로 지금 제가 했지만 다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의 가짜 집주인 흉내를 내고 있었던, 나의 가짜 머리 흉내를 내고 있었던 7 귀신으로서의 그 율법이 바로 5개국 연합군이에요. 그 5개국 연합군이 다나토스로 죽고 그 5개국 연합군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넘겨받아야 비로소 내가 아브라함, 히브리 사람, 건너간 자로서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성도로 새 창조가 되어 부활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 자체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말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난 자, 하늘로부터 난 자, 곧 말씀이신 아버지로부터 생명의 씨를 넘겨받은 그 말씀의 형상대로 지어진 또 다른 말씀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가 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 상태가 바로
말씀이며 말씀의 첫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의 의미, 왜 자꾸 첫 열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냐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버지가 말씀이에요. 그 아버지 말씀으로부터 생명의 씨를 넘겨받아 내가 생명으로 잉태가 된 거잖아요. 맺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온전한 11조.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기뻐 받으시는 뭐가 된다고요? 바로 제물이 되는 거다. 내 자체가 바로 신령과 진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상태, 온전한 예배의 상태, 용서, 사랑의 상태가 되는 거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것을 모형적으로 그린 게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에피소드예요. 아브라함이 집안에 있는 군사들을 끌고 가서 5개국 연합군을 물리쳤는데 이건 상대가 안 돼요. 몇백 명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5개국 연합군을 완전히 다 물리칠 수 있냔 말이죠. 이해되죠? 그러면 그건 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율법의 행위와 나의 어떤 열심,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5개국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나누고 있는 이야기, 나의 육신의 생각, 내 사람 생각으로서의 마음, 육체, 그 7귀신이 집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겉사람은 나의 그 어떤 율법적 노력과 열심으로도 깨끗해질 수 없고 선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죽어야 돼요. 다나토스로. 근데 그 다나토스 죽음도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성취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아브라함이 5개국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깨달은 깨달음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은 율법과 율법의 행위가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나의 열심이나 노력, 율법적 행위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일방적 개입과 사랑과 은혜로만 가능한 거구나. 그래야만 내가 옛사람으로는, 첫사람 아담으로는 다나토스로 죽고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온전한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성도로, 성전으로 내가 새 창조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알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내가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세워지면 바로 그런 내가 바로 어떤 존재인 거냐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섬긴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지? 그래서 멜기세덱이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뭘로 섬겨요? 떡과 포도주로 섬기잖아요. 그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바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그렇게 섬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넘겨받아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넘겨받아 이제 비로소 온전하게 말씀 그리스도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말씀 그리스도로, 곧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신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넘겨받아 아들로, 율법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그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넘겨받은 그 아버지의 형상대로 첫 열매 독생자 말씀 그리스도 멜기세덱 그리스도로 맺혀지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온전한 11조예요. 그 온전한 11조는 뭔데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의 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오직 누구의 섬김만을 받으세요? 오직 누구의 영광만을 받으세요? 아들. 당신이 말씀으로 낳은 첫 번째 아들로서의 첫 열매, 온전한 11조로서의 그리스도, 말씀 그리스도들, 독생자, 아들들만을 영광으로 취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11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으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에피소드가 끝나잖아요.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의 증거는 너희들의 그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율법적 행위와 그 행위의 열매로 증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오직 말씀만이, 오직 진리의 복음만이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증거가 된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조상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의 조상들은 율법으로 자신들이 택함을 입었다고 그렇게 믿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비유로 들면서 잠깐만 볼까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지명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럼 바로 말씀을 뜻하는 거죠.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아셨죠? 율법적 행위와 어떤 세상 가치의 추구, 종교적 행위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로 만들 수 없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야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많이 퍼날라 주시고 어디 구독 취소하고 다른데 가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저희가 곧 만날 날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의 그냥 막연한 추측이나 말이나 미혹이 아니라는 거, 그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도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조혈모 세포 이식 없이 병이 성령의 역사와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완치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보와 후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자는 다음 주부터 이제 또 3차 항암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